또 우리 특별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이 교회에 또 설립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고 있는 우리 최상영 목사님이십니다. 최상영 목사님은 정말 선교를 한 20여 년 동안 선교만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무슬림 지역에 있는 위구르 지역에서 20여 년간 선교하셨습니다. 거기는 한 명을 전도하기도 어려운 그런 지역이고, 그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도 소리내서 예배 찬양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만약에 붙잡히게 되면 끌려가서 굉장히 혹독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무슬림이 워낙 강해서 선교하기도 어렵고 자신들의 그 신앙을 뺏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지역이죠. 곳에서 20여 년간 선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선교사에게도 그 노하우가 있으시고 또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경험이 뭐냐면 선교사 자체에 큰 시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교사와 선교사의 그 관계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실제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다 막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처리해야 돼요. 우리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워낙 많이 보셨어요. 그러고 나서 깊은 하나님 앞에 통찰을 얻고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의 싸움,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셔서 국내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나타내는 일에 사역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그런 부분에서 감동받았던 것이 그렇구나,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1인칭으로서 나에게 말을 하고 있구나. 근데 난 내가 말한 건 줄 알고 내가 선택을 했고, 근데 그것은 사단 마귀가 나인 것처럼 공감을 해서 내 말처럼 내 생각처럼 말을 해서 이끌어가고 있었다. 이제 분별하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또 그런 우리의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굴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 지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없어지고 나는 누구를 미워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내 안에 먼저 지옥이 있고 사단이 거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축복해 줄 때 내 안에 먼저 천국이 임할 때 모든 것은 더 아름답게 이끌어진다라는 것을 온전히 우리 목사님은 경험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또 짧지만 오늘 요번하고 또 다음 주하고 두 번을 거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우리 혼자 괜히 넘어집니다. 사단은 사단이 아니라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데 내 안에서 그냥 막 이 시름대로 넘어져갖고 일이 안 돼요. 우리가 이걸 배우고 갔을 때 선교지에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분별할 수 있고 거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 압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오셔서 이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잘 듣고 이것을 무장해서 선교지에 가서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죠? 아니 이거 많이 들고 합니다.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으세요. 여기는 워낙 키 크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직도 식사 중인 분도 계시네. 많이 드세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같이 많이 먹읍시다. 네. 자, 저에 대해서 다들 아시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영적 레이더에 대해서 이번에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면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으면서 단기팀 한 100팀은 받았을 것 같아요. YM부터 시작해서 몇 개월 합숙해도 저희 현지에 오면요 분열의 영이 강하기 때문에 한 두 도시 돌면 이제 와해가 돼요. 와해가. 그래서 사역을 중단하고 며칠 그냥 호텔 안에서 머물면서 관계 회복하고. 근데 그게 사실 자기들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이 아는데 악한 놈들이 말하는 것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관계가 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기 팀으로만 와서 단기 팀들만 그런가요? 선교사들 내면에서도 끊임없이 시기, 질투, 너무 엄청난 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품질 못해요. 나보다 더 사역 잘하는 사람은 꼴을 못 봐. 말은 대단하다고. 근데 뒤에서는 막 온갖 암투가 벌어지고.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악한 놈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선교가 회파되고, 사실 이슬람이 강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의 형상을 못 가지니까. 그리고 그런 형상이 나일 거라고 감히 상상을 못해요. 다른 사역자가 저렇게 사역 잘하면 하나님 더 많이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기엔 내 배가 너무 아파. 네. 근데 참 요즘에 저희 성도님들 보면서 이렇게 간증들이 나올 때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정말 다른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 성도에게 더 많이 기름 부음 부어주십시오. 더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도 다 내게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의 장점을 더 많이 축복해 주고 그것도 내게 달라고 또 하고. 얼마나 좋아요.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없죠. 네. 저는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남자가 음란에 약하면은 여자들은 시기 질투에 약한 거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근데 남자도 시기 질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현지에 가서 선교 현지에 가서 사역할 때 분명히 하나됨을 이제 깨트리려고 악한 놈들이 그럴 텐데 여러분 그냥 사역의 장소에 가서 내가 그걸 모면하는 방법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평생에 내가 악한 놈들이 끊임없이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를 공격하는 것들을 내가 붙잡을 수 있으면 나는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다스릴 줄 알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 그게 안 돼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특별히. 근데 그거를 뭐라고 탓할 필요도 없죠. 왜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모님한테서 많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대우를 받으면서 자랐나요? 여기 있는 분 한 분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대우받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살아가셨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요 똑같아요. 사실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이 들면 거기에 어둠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형상으로 내가 대우받지 못하기 때문에 50부 100부예요. 누구는 50의 거룩을 가졌다면 어떤 사람은 100의 거룩을 가졌지만 그것은 부모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지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의 그 부모를 허락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선택하신 거니까. 여러분 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다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어차피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이 1조 기가스, 테라스 정도의 높은 형상이라 우리는 겨우 내가 5달란트니 당신이 10달란트니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형상을 나로 인정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축복해줘서 입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교지에 가서도 어쩌면 그 선교사님이 이상할 수 있어요. 어제 저희 제이가 어제 베트남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선교사님의 일하는 스타일이 조금 이제 판단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축복해줬다고. 그리고 또 우리 같이 갔던 팀원들을 위해서 축복해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를 뿐이지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들을 하여금. 그럼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축복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 자, 그래서 이 영적 레이더를 이제 빨리 한번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게 이번에 조금 더 심화 과정까지 가고 싶어서 먼저 그 앞에 기본적인 것들을 좀 대략 이제 설명드리고, 이제 민감히 내가 순서대로 악한 행동들을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고 나를 어떻게 속이고 우리는 어떻게 당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이걸 해보겠습니다. 자, 영적 전쟁. 그 전에 우리가 뭐였죠? 이 영적 레이더. 이 영적 레이더라는 게 뭐냐? 이제 우리가 레이더 알잖아요. 미사일이 이제 적으로부터 미사일이 날아와요. 그럼 그거를 감지를 해야 우리가 요격할 수 있는 거죠.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나쁜 생각, 어둠의 생각, 감정, 의지를 우리한테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요, 흑암에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둠이 생겨야지만 그들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들어올 수가 없고 먼저 불화살을 쏴요. 기분 나쁜 거랑 누구를 혐오한다던가, 그러면 누구를 혐오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끓어요. 그걸 내가 받아들여요. 먼저 그 화살을 쏴서 내가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안에 어둠이 들어와서 나를 장악해서 또 다른 실수를 하게 하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을 가지고도 부부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시작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당해서 전에는 이런 말을 했는데도 그 넘어가던 일들이 그날은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달린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가 정말 편하게 이 땅을 아주 정복자처럼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레이더. 물론 이 마음속의 레이더가 강력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님의 가장 강력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안에서 내가 머물고 그분을 나로 인정하면요, 어둠이 아무리 공격해 들어와도요, 그것이 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단계. 먼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어둠과 나를 분리시키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악한 영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생각, 감정, 의지가 뭐죠? 혼, 소울. 결국 우리가 인간이 행복하고 인간이 더 탁월하고 아니면 저주스럽거나 더 악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원인은 뭐예요? 생각, 감정, 의지가 어둠으로부터 지배받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의 차이인데,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아주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진리가 뭐냐면, 악한 영의 생각, 감정, 의지. 내가 분명히 생각했어요. 내가 분명히 느꼈어. 내가 그것을 하고 싶은 의지가 생겨요. 그런데 그것이 나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진리를 사람들이 몰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시죠? 자, 이걸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과 내가 하나님의 영을 내 안으로 오시기를 갈망하는 나의 갈망, 누구의 갈망이 클까요? 진짜요?
확실해요? 네. 얼마나 차이 날까요? 최소 1조 배 이상. 여러분이 성령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내 안에 오시라고 하는 갈망함보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싶어하는 갈망함이 최소 테라스, 아니 메가스 1조 배라는 뜻이에요. 근데 메가스, 기가스, 테라스 이게 성경 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1조 배가 아니라 1000만 배. 그 이상으로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거는요 내가 주님 그래요 기분은 별로 안 좋은데 제 안에 와 보세요. 그러더니 고마워 하고 들어오실 분이 성령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의리십니다. 우리가 갑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갑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을로서 사십니다. 그 절정이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시고요. 그것을 우리가 감정 깊이 누려야 돼요. 그래서 봅시다. 만약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원했으니까 당연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그렇게 되면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의 인간이 이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야. 너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변하니까 내 삶이 안 바뀌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나 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닌 거야. 근데 하나님이 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분이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은 당연히 거하실 수밖에 없다. 우리가 구하는 이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육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하나님 형상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면 마치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이코였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요. 깊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여태까지 듣고 자기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사이코였어요. 왜? 자기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어가려고 이런 시험 주고 저런 시험 주고 그래서 나를 만들려고 일방적이신 분 이렇게 오해했다. 자,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리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오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어떤 상태에 있어도 내가 당신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은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로소. 어떤 분리요? 옛사람 그리고 나 의로운 자, 영에 속한 자. 자, 그리고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 성령님이 가지고 그래서 이게 나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리가 되버린 거예요. 옛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리고 요 새 사람은 내가 입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옛사람은 내가 벗어버려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런 더러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정죄감에 빠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내 자신을 어둠에 맡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판단하는 생각은 누구의 생각일까요? 옛사람의 생각일까요? 새사람의 생각일까요?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빠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정확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사람에게서 죽었으니까 우리는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에 그대로 어떻게 해요? 안 보여? 그걸 껐는데 왜 이거 전반적으로 전기가 오래돼가지고 네. 자, 네. 네. 잠깐만요. 네, 이거는 네, 이거는 조금 잘 보시죠. 오늘 어디? 네. 원래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버렸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바로 가진 거거든요. 근데 그 바로 가진 건 사실인데 진리인데 그게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잖아요. 왜 안 드러나죠? 얘를 내가 나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가지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 하나를 수천 가지나 되겠죠. 그 형상 하나하나가.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나라고 내가 인정해 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뭘 못해요? 예수님을 믿어놓고도 내 안에 들은 내 안에 들어오는 좋지 않은 생각, 감정, 의지들을 그것들을 나라고 계속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악은 우리 노 목사님 다음에 강의하셔도 될 것 같아요. 1인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저 사람이 미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는 저 사람을 미워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나는 정말 저 사람이 너무 밉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나 저 사람 너무 재수없다 이런 식으로 내 마음속에 1인칭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인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해요. 그러니까 얘를 내가 아니라고 거절을 못하니까 끊임없이 얘는 나한테 영향을 주고 있고 여기 영향을 받으니까 이 찬란한 형상은요 보기도 싫어. 왜? 보면 바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의도적으로 부르고 싶지 않아요. 정죄감에 빠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려고 해요. 그걸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의 상태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바깥에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사망의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조차도 사망의 시간을 가지셨다고. 설교 나중에 들어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 뭐 판단하는 생각, 이게 옛사람이고 내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분란한 생각, 이것도 내가 아니라 사실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 죽어버린 존재. 진리,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서 죽어버린 존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얘들은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존재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분명히 알았죠? 우리가 요 세 가지가 분리가 되고 나는 늘 선택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매 순간이 선택의 전쟁이에요. 옛사람을 나로 인정할 것이냐 새 사람을 나로 인정할 것이냐. 근데 옛사람은 옛날부터 늘 나와 함께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내가 아니라고 거절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뢰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내게 주시고 싶으셨던 것, 이게 나라는 것. 그래서 정죄감에 빠지는 순간에 그거 거절하고 오히려 더 찬란한 시간, 찬란한 형상을 나라고 인정하는 것. 요걸 뭐라고 해요? 회개라고. 회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메타가 뭐예요? 바꾸다. 노이아,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의 참 문제. 제가 어제도 되게 굉장히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이제 교회 안수 집사를 통해서 제가 강의를 이제 초청 받았는데, 근데 이 분이 내게 요청하는 중요한 강의 중에 하나가 회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가르쳐줘요. 눈이 어둡죠? 이게 좀 하죠. 저거 조금 높여줘야 돼. 살짝. 이게 바로 이게 세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야 돼. 초점은 맞아요. 자, 그래서 이분도 나를 통해서 이 회개에 대해서 알고 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거 완전히 종교 개혁이다. 우리가 그동안 회개라는 의미를 몰랐다. 무조건 나의 잘못만 얘기하는 게, 고백하는 게 회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라고 인정하는 게 진짜 회개라는 걸 이분이 알고 나서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안에서 아이들 대하는 자신의 태도가 바뀌고 더 인내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이 회개를 제대로 몰라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종교적인 삶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왜요? 성화가 안 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너무 멋지고 좋은 친구 옆에 있으면 1년, 2년, 3년 지나면 나도 그렇게 변해가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처럼 바뀌지 않지? 회개를 제대로 못하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 높은 계룡산에 올라가가지고 수십 년 돈 닦으라는 게 아니에요. 맨날 폭포수 물 맞아가면서 뭐 행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리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 나 아니야. 너 음란한 거 나 아니야. 나는 모든 사람을 볼 때 나는 거룩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야. 그렇게 계속 입으면 내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회개를 못하니까 신앙에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바뀌지 않는 거죠.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같이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진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뭐죠? 옛사람이잖아. 너? 나 아니야. 너는 죽었어. 예수님을 보혈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선자로 여겨져라. 하나님을 대하여가 누구야? 성령님이 가지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산자로 부르지. 아, 이게 나구나. 그래서 이것은 육신은 헬라어로 사르코스, 육신이고 연약한 인간성이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또 새 사랑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형상인 거죠. 실제로 인간 이상의 존재예요. 최소 우리가 뭐라고 인정해야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보여주셨던 그 형상. 예, 그게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나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바로 이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래서 나를 장악하고 있었던 수많은 옛사람의 형상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못 받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을 거치면요, 내가 하늘의 상속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감정이 그냥. 그래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게 돼요. 그래서 어둠에 지배받던 생각에서 벗어날수록 하늘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하늘의 감정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용서해주고 축복해주는 게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혐오,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혐오를 해요. 다른 종교인들을 혐오하고 정치인들을 혐오하고 그 혐오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혐오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러 오신 예수님에게 그 죄인들을 혐오할 수 있는 형상이 있겠어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진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를 여기지.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말리엘 문파에서 그렇게 찬란한 랍비 훈련을 받고 진짜 그 랍비가 될 사람이 있는데 그러고도 자기가 변화되지 못했던 원인들을 여기서 깨달아요.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나는 거룩해 질 수가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 비로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노력해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에 이것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어떻게 돼요? 더 겸손해져. 왜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 5%만 돼도요, 대한민국 엄청 깨끗해집니다.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야 돼요. 이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자, 그래서 자 분노 같이 읽어볼까요? 분노, 험담하고 싶은 피해의식, 근심, 불안, 미움, 시기, 질투, 혐오, 여기 곱하기 한 100을 해야 되나? 온갖 세밀한 어둠들, 요거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라고 속이고 있는 어둠의 개개일 뿐이에요. 화전일 뿐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 축복받은 거예요. 이걸 알고 살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이거 저거 그걸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지옥이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걸 자꾸 나라고 인정해야 돼. 이게 이제 영적 레이더예요. 얘들이 나라고 할 때 이거에 반대되는 거. 분노하고 싶어요? 나는 저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예 내가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계속해서 성공하게 돼요. 자, 이 분리의 의미. 자, 악한 예상과 의지는 십자가를 같이 한번 성공해볼까요? 악한 영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십자가를 짊어진 자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면서 사느냐. 근데 그 십자가는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지금 만약에 그게 고난이 되잖아요, 그럼 이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교회의 거룩의 수준이 이슬람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조금 나아요, 조금. 그리고 사랑을 외치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진 자, 자기 십자가는 너도 예수님처럼 고생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짊어졌으니 너는 이 십자가를 사용하라. 그래서 그걸 항상 짊어지고 다니래.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잘 알고 이렇게 됐어요. 네. 자,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력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까지 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요거는 내가 해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드는 음란한 생각,
내 안에 드는 저 사람에 대한 섭섭한 생각, 수많은 것들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거 내가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의 몸이 죽어. 이 육신이 이제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냐라고. 얘가 아무리 나라고 얘기해도 역겨운 거예요. 그게. 오히려 이것에 반대되는 더 찬양의 형상을 내가 입어버리니까 얘는요 점점 더 떠나가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다시 들어오지도 않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들어왔던 그 똑같은 화전들이요 몇 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그전에는 계속 시달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받으면 바로 그 다음에 화전이 뭐냐면 정죄감이거든요. 나는 아직도 왜 이러지? 하면서 실패감, 자기 혐오, 낮은 자존감 이런 걸로 또 계속 쏘거든요. 연달아. 한 발만 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걸려들면 연달아 치 쏴요. 그럼 그냥 바닥 쳐야 돼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한 10분의 그런 보냈을 거예요. 이것도 너무 적게 잡았나? 여러분 인생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아무리 기도한다 그래도요 기도하는 시간마저도 여러분은요 낮은 자존감과 정죄감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노릇하라 하지 아니하라고 더 이상 얘기해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죽은 자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 사도 바울이 가장 자랑하는 게 뭐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뭘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매일 해왔다. 그런데 그 말씀을 너무 왜곡되게 마치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고 뭐 죽을 뻔하고 뭐하고 막 이런 고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했다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 360일 내내 그렇게 고난 받으면서 사역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죽음은 그런 이 몸의 아니라 이 플래시 이게 아니라 사이코스 진정한 자기 옛사람의 죽임 그걸 날마다 죽이니까 뭐요?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해방되니까 이제 더 찬란한 하나님을 보겠죠? 받아들이겠죠? 10의 하나님의 찬란함을 내가 바라보고 그것을 갈망할 수 있으면요 내가 최소 9의 거룩을 입고 있어야 10이 보여요. 대개 어떤 사람은 1의 거룩에 대해서도 갈망하지 못해요. 왜? 어둠이 깊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더 찬란한 하나님을 입으니까 100, 200, 1000 그런 수준의 거룩함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입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말씀을 보면 그게 느껴져요. 그가 바라본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 때문에. 자,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은 산다는 게 뭐예요? 참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더 민감해요. 하나님의 형상에 더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에 민감해지면요 죄 짓고 싶지 않아요. 구역질하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도 이런 과정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죽인다는 거죠. 오직 신명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사람을 이루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 진리를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바로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먼저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해라. 그게 아니에요. 먼저 마음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는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바로 의인 행위가 바로 마음속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의인이 새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라고. 이게 의인의 행위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같은 얘기예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만은 아니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 온전한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오직도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냥 바로 차례로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것 새 사람을 입으라. 요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제 알았어요. 그전에는 일방적으로 대부분 당하던 삶이에요. 근데 이제는 알았어. 옛사람을 내가 거절해야 되고 새사람 내가 입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쉬운가요? 절대 쉽지 않아요. 왜요? 내 감정이 너무 옛사람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인 척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거절하는 싸움을 해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화전이 뭐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더니 악한 제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사도 바울이 바로 영적 전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것 위에 무엇보다도 너희가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뭐예요?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더러운 생각, 악한 감정, 의지가 내 안에서 들끓더라도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그거 너 아니야. 나는 의인 되었고 이미.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그리고 새 사람을 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 십자가가 있어.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예요. 가지고 뭘 해요? 악한 자가 쓰는 자꾸 나라고 속이는 모든 화전들을 내가 아니라고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화살들이 소멸되어 버려요. 자, 그래서 이 어둠이 옛사람이 점점 내가 계속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라고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어둠이는 빛이 싫어서 에이 더러워 하면서 우리를 보고 에이 더럽고 치사하다면서 떠나요. 네. 진짜 축사할 때 아우 에이 더럽다 하면서 떠나는 귀신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점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만큼 얘네들은 떠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해방된 삶을 살겠어요. 그런데 악한 영은 그래도 여전히 준비해요.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라도 걸려들라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얘네들 가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세대, 예수님 이후의 세대의 영적 전쟁이 어떤지를 보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 성령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에 바로 내가 나온 집으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더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든요. 자, 악한 영의 입장에서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뭐가 비어 있을까요? 거룩한 게 비어져 있어요. 소재됐어, 청소됐어, 거룩한 것들이. 그리고 수리되었어. 왜요? 자꾸 어두운 옛 생각 이런 것들을 자기라고 받아들이고 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들어갈 만하네. 다시 거룩한 게 없으니까 생각보다 많이 죄를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다시 쫓겨날까가 겁나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해서 우울증 걸리고 수많은 병에 걸려요. 정신적인 병에. 우리 자살하게 되고. 차라리 이 사람들이 이제 착하기라도 하죠. 근데 그걸 외적으로 표출하는 사람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들이 치유가 안 돼요. 여러분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다 치유가 됩니다. 제 제자가 심리학과 다니잖아요. 사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거 기준은 얘기해 주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사기라는 거예요. 심리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 앞에 무엇이 감히 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진 심리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분의 어머니 때문에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뇌를 우연히 카메라 테스트 안 하고 찍었는데 자기가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진 거예요. 그 깜짝 놀라서 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자기가. 그랬더니 이분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성장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이것만 마저 할게요. 두 번째로 쏘는 화전은 뭐냐? 이런 다음에 바로 정제감의 화전을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나는 하나님을 딱 거절하고 내가 어둠 속에 깊이 들어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잠깐만 쉬고 좀 쉬겠습니다.